조용하지만 강력한 무언가가 한국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에너지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 속에서 나라를 가로지르며 더 큰 결정을 위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계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의 주기가 닫히고 또 다른 주기가 시작된다.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은 앞으로의 40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 한 민족의 영적 운명을 결정할 기로에 다가서고 있다.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십 년간 그의 환상을 따라온 이들에게는 존경받는 한 미국인 예언자가 너무도 강렬하고 분명하며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는 48시간 동안 그의 몸을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었고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한국어를 하지 않는다.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다. 하지만 그는 영혼의 눈으로 한국을 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은 그를 눈물 짓게 하고 떨게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침묵 속에서 기도하게 만들었다. 그의 환상은 신성한 선물이었고 동시에 짐이었다. 그 계시는 새로운 한국 지도자가 취임한 후 90일이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영적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치적 변화도 권력의 게임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민족의 집단적인 영혼에 대한 것이었다. 하늘에는 3개의 검은 달이 나타났고 매달 하나씩 각각은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의미했다. 첫 번째 달은 희망과 열정을, 두 번째는 침묵과 무감각을, 세 번째는 충격적인 계시와 쓰디쓴 수학을 동반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최종 결정이 대통령에게도 국회에게도 어떤 제도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선택은 오직 5천만 한국인의 영혼 하나하나에 달려있었다. 각자의 마음, 각자의 가정, 각자의 양심. 첫 번째 달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다. 마치 새로운 기운이 거리와 얼굴, 희망 어린 눈빛을 스치는 듯했다. 나라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뛰었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 축제가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희망의 행간 속에서 예언자는 위험한 무언가를 보았다. 권력의 한복판에서 작은 거래들이 생겨났다. 이상한 침묵들, 보이지 않는 약속들, 꼭대기에서가 아니라 가장자리와 뒤편에서 시작된 부패, 악은 곰팡이처럼 퍼져갔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두 번째 달에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경제는 안정적이었다. 뉴스는 긍정적이었다.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은 달랐다. 사람들은 기도를 멈췄고 마음은 식어갔으며 믿음은 잠들었다. 양심은 침묵했다. 마치 한국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무거운 침묵이 나라를 뒤덮었다. 평화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영혼의 집단적 수면 상태였다. 예언자는 웃고 있는 나라를 보았지만 그 눈에는 더 이상 빛이 없었다. 기도는 멈추고 양심은 약해졌다. 나라는 계속 나아갔지만 자고 있었다. 세 번째 달에는 환상이 지진처럼 변했다. 가면들이 벗겨졌다. 진실은 쓰나미처럼 드러났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졌다. 단단해 보였던 것들이 실은 연약했다. 영적인 혼란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것은 벌이 아니었다. 그저 앞선 2달의 무관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예언자는 이 순간을 국가의 거울이라 불렀다. 한국이 자기 자신을 마주보며 진정 무엇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진실은 날 것으로 고통스럽게 그러나 반드시 드러났다. 이 90일간의 순환 동안 3개의 검은 달이 영적인 하늘에 떠올랐다. 그것들은 비유가 아니었다. 예언의 징조였다. 각각은 보이지 않는 타락의 단계를 나타냈다. 첫 번째 달은 시작의 열광 속에 나타났다. 어둡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며 희망에 취한 이들에게는 무시되었다. 하지만 예언자의 눈에는 그것이 부패의 뿌리가 이미 자라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작은 거래들, 공허한 약속들, 은밀한 타협들, 아무것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미묘했다. 증상 없이 스며드는 질병처럼. 두 번째 달은 더 크고 더 어둡고 더 조용했다. 그것은 영적 침묵의 달에 나타났다. 그것은 집단적 외면을 반영했다.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보았지만 침묵을 선택했다. 언론은 말하지 않았고 마음은 반응하지 않았다. 겉보기의 평화는 영적 공허를 숨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하고 웃고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내면에서 한국의 영혼은 꺼져가고 있었다. 세 번째 달은 완전한 암흑이었다. 절망조차 감히 머무를 수 없는 어둠. 그것은 영적 붕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은 상태를 의미했다. 한국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었다.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영혼도 빛도 진실도 없었다. 경제는 번영했지만 도덕적 가치는 죽어 있었다. 전통은 팔려나갔고 신앙은 잊혔다. 국민의 눈빛 속 빛은 사라지고 말았다. 예언자의 환상 속에 등장한 영적 다리는
마지막 기회로 나타났다. 그것은 한국의 현재를 가능한 미래와 연결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리에 다가가자 그것은 두 개의 길로 나뉘었다. 오른쪽 길은 넓고 현대적이며 밝고 안전해 보였다. 왼쪽 길은 좁고 굽이치며 안개 속에 쌓여 있고 오래된 길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실용적이고 유망해 보이는 오른쪽 길을 택했다. 하지만 그것은 경고도 없이 절벽으로 끝나는 길이었다. 되돌아갈 수도 없었다. 반면 왼쪽 길은 어렵지만 빛으로 이어졌다. 성스러운 도시로, 부활로, 오직 희생과 기도와 회개에 자신을 맡긴 자들만이 이 길을 건널 수 있었다. 그 계시는 예언자 앞에 하나의 영적 관문 뒤에 또 다른 관문이 이어지는 불가피한 연속처럼 펼쳐졌다. 각각의 문은 이전보다 더 깊고 더 큰 요구를 했다. 첫 달은 희망의 숨결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눈에 빛을 담고 걸으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새로운 지도자는 연설을 통해 영감을 주었고 약속에 손짓을 했다. 거리에는 생동감이 있었고 언론은 발전을 이야기했으며 분위기는 새로운 출발을 암시했다. 그러나 예언자는 표면 너머를 보았다. 그는 기초에서부터 생기는 첫 번째 균열을 보았다. 집단의 기쁨은 작지만 도덕적인 양보들을 숨기고 있었다. 속삭이는 거래들, 기록되지 않은 만남들, 진실을 편의와 맞바꾸는 결정들, 악은 힘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것은 부드럽게 유혹했다. 빛이 너무 강하게 빛날 때 그 그림자가 구석구석 쌓이는 것을 가리듯. 그리고 거기에서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군중이 무시하는 것을 느끼는 것. 두 번째 달에는 예언이 다른 색조로 빠져들었다. 열정은 안락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라는 안정되어 보였다. 경제 지표는 상승했다. 헤드라인은 정치적 성과를 칭송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에는 두 번째 검은 달이 떠 있었다. 그것은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응축되어 있었다. 예언자는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고 경계심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양심은 미지근해졌고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정의는 거래 가능했다. 본질은 즉각적인 것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 시기의 이름은 안락함에 취한 시간이었다. 평화는 있었지만 그것은 마취된 평화였다. 영성은 일상 속에서 녹아 사라졌다. 도덕적 결정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조용한 것이 되었다. 이 시기에 내려진 각 선택은 작아 보였지만 그것들이 모여 비극이 걸어갈 길이 되었다. 세 번째 달이 시작되었을 때 그 환상은 예언자에게조차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워졌다. 그것은 수학의 달이었다. 외면되고 미루어지고 부정되었던 모든 것이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였다. 스캔들이 터졌고 숨겨졌던 진실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견고해 보이던 구조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다. 그저 앞선 두 달 동안 뿌려진 씨앗들의 피할 수 없는 결실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가면도 화장도 없이 자기 자신의 거울 앞에 서게 되었다. 세 번째 검은 달은 모든 것 위에 떠 있었고 그 무게는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것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시였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솟아나고 있었다. 이 흐름 속에서 세 가지 상징이 계시의 열쇠처럼 등장했다. 첫 번째는 벽이었다. 오래된 돌로 쌓인 높은 담장, 세월에 닳아버린 그 벽은 한국과 하늘 사이의 영적 언약을 상징했다. 조상들이 맺은 침묵의 언약, 믿음과 정직, 희생으로 이룬 언약이었다. 그러나 그 벽에 다가간 예언자는 그 벽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일부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균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이었다. 사람들은 그 틈에 집을 기대어 지었고 마치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신성한 구조를 세속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이 자신의 뿌리를 잇고 있다는 분명한 상징이었다. 두 번째 상징은 종이었다. 고대의 종. 깊은 울림을 가진 이 종은 단지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울렸다. 매번 울릴 때마다 그것은 신성한 심장의 박동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종소리는 이제 더 이상 일정하지 않았다. 불규칙하게 울렸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크게 울렸고 때로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회개의 시간이 다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종의 울림 하나하나가 기회였다. 창문이었다. 양심을 향한 부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소리는 약해졌고 하늘은 더 이상 듣지 않는 백성을 향해 절규하고 있었다. 종이 완전히 멈추는 그 순간 문도 함께 닫힐 것이었다. 세 번째 상징은 다리였다. 한국의 현재와 영적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그러나 그 다리를 따라가다 보면 길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넓고 현대적이며 밝고 쉬운 약속들로 포장된 길. 다른 하나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어둡고 안개로 뒤덮인 불안정한 길이었다. 대부분은 편안함을 믿고 넓은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길은 예고 없이 깊은 절벽으로 끝나고 있었다. 다른 길은 거의 잊혀졌지만 그것은 빛의 도시로 향했다.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건너야 하는 길.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빛났다. 그들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었다. 이 세 가지 상징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 진단이었다. 갈라진 벽은 조상의 가치들이 잊혀지고 있음을, 약해진 종은 회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갈라진 다리는 선택이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제 한국의 운명은 궁궐이나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 개인의 마음에서, 가슴에서, 양심에서 쓰여지고 있었다. 이 90일의 여정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있었다. 그것은 군사적 전투도 정치적 논쟁도 아니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었다.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전쟁. 예언자는 그것을 뚜렷하게 보았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홀로 울며 기도할 때 한국 위에 작은 빛이 켜졌다. 한 청년이 거짓을 거부하고 정직을 선택할 때 희망의 불씨가 퍼졌다. 한 노인이 과거의 결정을 회개하며 침묵 속에서 용서를 구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90날이 지나갈수록 그 징조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하늘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보기를 꺼려했던 첫 번째 검은 달은 이제 기억 속에서 돌아왔고, 그것은 길을 잃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 그것은 환상의 달, 공허한 희망의 달, 초기 부패를 감춘 빛의 달이었다. 그 어두운 장막 아래 비밀스럽게 씨앗이 뿌려졌다. 은밀한 거래들이 무대 뒤에서 이루어졌고, 그것들은 거대한 악행이 아닌 거의 인식되지 않을 정도의 양보들이었다. 선은 미뤄졌고 진리는 상대화되었으며 올바름은 편이라는 이름으로 잠들어갔다. 그 작디작은 항복 하나하나가 한국을 영적으로 지탱하던 기반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예언자를 가장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두 번째 검은 달이었다. 그것은 더 크고 더 응축되어 있었으며 빛을 발하지 않았다. 빛을 흡수했다. 남은 희망의 빛마저 빨아들이는 듯했다. 그 등장은 전 국민적 침묵과 맞물렸다. 집단적 마비 상태였다. 한국은 걸어가고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다. 사람들은 일상을 유지했지만 그 안에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다. 예언자는 그의 환상 속에서 수백만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들의 눈은 공허했다. 한때 힘차게 뛰던 신앙은 이제 속삭이기도 힘겨웠다. 성전은 열려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다. 백성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바로 그때 예언자는 경고의 음성을 들었다. 침묵은 가장 위험한 적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빛은 한 번에 꺼지지 않기 때문이다. 점점 희미해지다가 어느 순간 모두가 어두워졌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된다. 그 침묵이 극에 달했을 때 세 번째 달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진실도 드러났다. 그것은 평온한 진실이 아니었다. 날것의 무거운 직면하는 이의 눈을 아프게 만드는 진실이었다. 그것은 가면을 벗기는 달이었다. 숨겨졌던 모든 것이 드러났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썩어 있었음이 드러났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국민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들이 의지하던 구조는 그들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안전은 환상이었고 안정은 위장이었다. 한국은 영적으로 불 속을 지나고 있었다. 예언자의 환상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나라 전체를 둘러싼 검은 안개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내부에서부터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외국의 세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히 이루어진 선택들의 결과였다. 침묵한 양심들의 억눌린 외침이었다.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세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러났다. 그것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체를 조형하는 영적 존재들이었다. 첫 번째 그림자는 젊은이들을 덮고 있었다. 그것은 단절의 그림자였다. 그들은 과거와의 연결을 끊고 있었다. 민족의 역사, 전통, 영적 기억과의 보이지 않는 끈이 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지만 내면은 점점 비워지고 있었다. 조상의 가치를 하나씩 거부할 때마다 하나의 등불이 꺼졌다. 그들의 손안에서 화면이 밝아질수록 그들의 영혼은 더 어두워졌다. 두 번째 그림자는 노인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늦은 회개의 그림자였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거울처럼 과거를 바라보았다. 불의 앞에서 침묵했던 순간들, 편의를 위해 원칙을 포기했던 시간들, 영적 유산을 무시했던 세월들이 떠올랐다. 그것은 정죄가 아닌 부름이었다. 그러나 수치심과 피로에 휩싸인 많은 이들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다. 그 침체 속에서 그들은 내면의 빛이 서서히 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믿음을 지켜야 할 세대는 나라를 지탱하던 벽에 균열을 남겼다. 세 번째 그림자는 가장 무거운 그림자였다. 그것은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한 자들의 그림자였다. 과거의 거룩함의 손길을 경험했던 남녀들이 믿음을 권력으로, 진리를 영향력으로, 신성을 이익으로 바꾸어 버린 자들이었다. 그들은 표식을 지니고 있었다. 예언자는 그들의 이마에 검은 인장을 보았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랑스럽게 간직한 선택의 흔적이었다. 그들은 단지 빛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어둠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들의 말은 사람들을 오염시켰고 그들의 결정은 부패를 퍼뜨렸으며 그들의 삶의 본보기는 아직 길을 찾고 있던 이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예언자는 이 그림자들 사이에서 작은 저항의 불씨들을 보았다. 자신의 뿌리를 끊기를 거부한 젊은이들, 침묵했던 시간들을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는 노인들, 의심으로 흔들리면서도 돌아서기를 결단한 남녀들. 그들은 소수였다. 그러나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불꽃이었다. 좁은 길을 선택한 결단이 밝힌 불빛이었다. 그들은 설교하지 않았고 연설하지도 않았다.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진실 속에서 걸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빛의 자국이 남았다. 예언자의 환상은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의 장면 안에 펼쳐졌다. 지금까지 불규칙하게 울리던 종은 이제 완전한 침묵 직전의 상태였다. 그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소리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잠든 영혼들에게는 울리지 않았다. 예언자는 그것을 가슴속 깊은 통증으로 느꼈다. 마치 하늘이 하나의 주기를 끝내려는 순간 아직 변할 수 있었던 것들이 봉인될 기로에 놓인 것처럼 그 종소리가 멈추면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게 될 터였다. 계시에 따르면 그 종은 신성한 시간의 표시자였다. 종이 울릴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기회였다. 회개의 기회, 양심을 깨우는 조용한 부름이었다. 그러나 예언자가 목격한 다음 장면은 파괴적이었다. 종이 마지막으로 울렸다. 낮고 길고 깊은 소리. 그리고 나서 완전한 침묵. 공기 속에 진동 하나 없었고 땅의 반응도 없었다. 자비의 시간은 움직이지 않았던 이들에게 닫혔다. 하늘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 그 순간 그 벽이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상징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집단적 무관심에 갈라진 증거로 서 있었다. 한때는 조상의 기도와 옛 왕들의 정의, 잊힌 승려들의 믿음으로 지탱되었던 거룩한 벽은 이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균열은 이제 균열이 아닌 크레이터였다. 구멍을 통해 분노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 벽 주변에서 사람들은 그 거룩했던 잔해로 집을 짓고 있었다. 예언자는 아이들이 하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던 돌 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과부들이 제단의 조각을 모아 땔감으로 쓰고 있었다. 거룩했던 것이 이제는 평범한 것이 되어버렸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행동들의 악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망각이었다. 사람들은 그 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고 있었다. 그 벽이 눈물과 희생과 영적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늘과 한국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는 살아있는 기념물이었음을 잊은 것이다. 그리고 이 무관심 앞에서 벽은 무너졌다. 예언자의 환상을 가르는 깊은 굉음이 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의 소리가 아니라 선고의 소리였다. 경고의 시간 동안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방치로 인해 무너지는 소리였다. 환상은 더욱 어두워졌다. 예언자는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구름 때문이 아니라 영적 빛의 부재 때문이었다. 이제 세 번째 검은 달은 거대해져서 보이지 않는 하늘 대부분을 뒤덮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한국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을 짓누르고 있었다. 마치 모든 영혼이 평가를 받고 있는 듯했다. 그 평가는 말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계시는 가장 파괴적인 장면에 이르렀다. 넓은 길을 택한 이들은 이미 너무 멀리 나아가 있었다. 그들은 웃고 노래하며 건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다리의 끝이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이상 땅이 없었다.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뒤에 남은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앞에서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멈추지 않았다. 계속 웃으며 나아갔다. 계속 걸었다. 예언자는 그 이유를 깨달았다. 그들은 비명을 들을 수 없었다. 음악이 너무 컸다. 환희가 진실보다 강했다. 그 와중에도 좁은 길은 거의 비어 있었다. 그 길을 선택한 이들은 느리지만 확고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울었고 넘어졌고 무릎을 꿇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덮고 있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그러자 영광의 풍경이 드러났다. 다리 너머에는 금이 아닌 본질로 지어진 빛의 도시가 나타났다. 그것은 남아있기로 결심한 자들, 견뎌낸 자들, 믿은 자들을 위한 장소였다. 그때 예언자는 자신을 떨게 만드는 광경을 보았다. 좁은 길을 선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의 영적 지도 위에 새로운 빛을 밝혀내고 있었다. 그 빛들은 아무리 작아도 서로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한 몸의 신경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깨어난 영혼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단적 몸, 그리고 새로운 빛이 하나 생길 때마다 하늘에 드리웠던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 계시는 단지 추락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다. 나라의 운명은 궁전이나 국회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다리 위에서 결정되었다. 그 순간 그 조용한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앞으로 40년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었다. 한국의 영적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선택들로 이루어진 전쟁이었다. 용서하기로 결단한 한 어머니, 돌아서기로 마음먹은 한 청년,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 일어선 한 노인,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말한 한 아이, 각각의 개인적인 행위가 새로운 운명을 써내려가는 하나의 키보드 자판처럼 눌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하나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홀로, 연약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러나 그 불꽃은 꺼졌던 다른 불꽃들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하나씩 하나씩 작은 빛들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파괴의 불이 아닌 깨어남의 불이었다. 한 가정에서 시작하여 한 동네로 다시 한 도시로 퍼져나갔다. 예언자는 한국의 영적 지도가 점점 빛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한때 하늘을 덮었던 거대한 세 번째 검은 달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는 결심한 영혼들의 조용한 저항 앞에서 힘을 잃어갔다. 이 승리는 소란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개의 승리였다. 군중의 승리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소수의 승리였다. 그 시점에서의 예언은 더 이상 시간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회를 말하고 있었다. 한국은 여전히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전처럼은 아니었다. 부패한 구조나 연약한 지도력으로는 아니었다. 오직 주변 모두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도 진리의 길을 선택한 마음으로부터의 부활이었다.